이스라엘에 가면은 가야 할 곳도 상당히 많고, 또 아마 개인적으로도 어딜 갈까 할 때 가고 싶은 곳도 참 많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스라엘을 다니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곳으로 예루살렘 올드시티, 또 이제 감람산 뭐 이런 데는 당연히 가야 되겠지만, 특별히 또 그거 빼고서 제가 같이 방문하면은 꼭 데려가길 원하는 곳이 한 군데 있는데, 여기가 다른 곳이 아니라 유대 광야입니다. 유대 광야를 그냥 이야기로 듣는 거하고 실제 그 유대 광야에 직접 가보는 거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꼭 유대 광야를 데려가고, 또 유대 광야에서 시편 23편의 말씀을 잠깐 나누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몸은 힘들지만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많은 것을 또 묵상하고 또 깨닫는 그런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회가 돼서 팀들이 이제 여리고에서 그 라말라로 들어가는 길에 유대 광야를 들려서 잠깐 이제 좀 거기서 유대 광야가 어떤지 약간 뜨거운 맛도 좀 보여주고, 생각보다 그렇게 덥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 광야에서 우리 시편 23편의 말씀 잠깐 좀 나눴었는데, 오늘 그 시편 23편의 유대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동선을 보면 갈릴리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여리고, 그리고 이제 또 항상 사역하시는 중간에 절기 때마다 또 예수님이 또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도 예루살렘을 항상 방문하시죠.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대부분 동선이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지나시기도 하지만 일부러, 근데 대부분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마리아로 들어가신 적이 있지만, 예수님의 대부분의 동선은 갈릴리에서 밑으로 사해를 따라 쭉 이제 요단강을 따라 내려오면 사해입니다. 거기 사해가 시작되는 곳이 이제 여리고고, 그 여리고에서 이제 유대 광야를 지나 이제 감람산으로,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항상 들어가는 게 코스였습니다. 그래서 유대 광야는 이제 요단강 쪽에 사해 쪽부터 해가지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해서 사해의 그 왼쪽이죠, 이스라엘 쪽으로 해가지고 서쪽인 거죠. 이렇게 길게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게 유대 광야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실 때는 반드시 유대 광야를 통과해야지만 오실 수 있게 됩니다. 유대 광야가 시작되는 곳이 여리고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또 기도하셨고,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셨던 장소가 유대 광야입니다. 그리고 마귀 시험을 받았던 곳도 이제 유대 광야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가 등장하는 배경도 유대 광야입니다. 유대 광야는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갈릴리에서 또 여리고를 거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러한 그 장소인데, 이 유대 광야는 뭐 설명을 해도 이게 확 와닿지는 않아요. 직접 유대 광야에 나가봐야 그 뜨거움이 어떤 건지, 그리고 그 광야에 펼쳐지는 장면이 어떤 건지를 좀 알 수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덥습니다. 습기는 없지만 그 유대 광야에서 비춰지는 그 뜨거움은 예루살렘이나 그 다른 곳에서, 또 여리고에서 느끼는 더위와 유대 광야에서 느끼는 더위는 다릅니다. 땅 바닥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 광야는 보통 이제 하얀색을 치고, 우리가 이제 데저트라고 흔히 얘기하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 모래가 많은 사막을 생각하는데 모래는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딱딱한 이렇게 석회암의 재질로 되어져서 이렇게 드러난 땅입니다. 네, 바닥이 하얗고 그다음에 아주 조금 이렇게 돌멩이 같은 것들이 이렇게 깔려 있는 그런 땅인데 한창 더울 때 제가 이제 제일 더울 때 갔죠. 보통 더울 때 가서 유대광야에 1시간을 서 있으면 1시간을 못 버티고 대부분 사람이 쓰러집니다. 그 정도로 이제 햇볕이 굉장히 강해서 유대 광야를 통과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뭐 급한 사람은 낮에도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유대 광야에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와디라고 해서 유대 지역은 이스라엘 지역 전체가 바닥 자체가 우리와 한국 땅 같이 이런 일반적인 흙이 아니라 석회암을 기반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비가 내리면 땅이 물을 흡수하지 못합니다. 우리 한국 땅은 비가 내리면 땅이 흡수를 하잖아요. 이스라엘에 있는 땅들은 다 석회암 재질이기 때문에 물을 흡수하지 못합니다. 물이 거의 다 흘러갑니다. 그래서 비가 한번 엄청나게 오면 순식간에 강물과 같은 물이 불어나 버립니다. 왜냐하면 흡수를 못하니까. 그렇게 해서 물이 흘러가게 되는데 그렇게 흘러가면서 생기는 곳이 와디라고 합니다. 물이 흘러간 계곡처럼 이제 파지게 됩니다. 그리고 물이 흘러가고 난 후에는 바닥이 드러나겠죠. 그게 이제 계곡처럼 되어집니다. 거기를 이제 와디라고 하는데 큰 와디들이 있는데 그 와디로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골짜기처럼 파져 있고 약간의 그늘도 있어서 그리로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낮에 지나가진 않고 대부분 왜냐면 유대광야는 너무나 덥기 때문에 낮에 지나가는 거는 좀 힘이 듭니다. 그래서 보통은 해가 지는 시간에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은 열심히 걸으면은 한 5시간, 6시간 정도면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해질 때 걸어가서 이제 자정쯤에 이제 도착하는 거죠. 보통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저녁 시간에 이제 도적대들이 유대 광야의 길목에 사람들이 어디로 지나가는지 뻔히 보이거든요. 와디로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그 길목에 도적대들이 많이 출몰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이야기가 비유인데 비유로 하신 말씀이지만 그러한 사건들은 유대 광야에서 항상 흔히 있었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비유로 말씀하셨던 거고 그리고 유대 광야는 그렇게 뜨거운 햇볕이 있는데도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별로 없지만 이 성경 시대에는 맹수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맹수라고 해서 뭐 사자나 호랑이 뭐 이런 것보다는 양을 잡아먹을 수 있는 뭐 늑대나 뭐 살쾡이 이런 정도의 맹수들이 있어서 이제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제 위협이 되기도 하고 또 그러한 맹수들이 양이나 염소를 잡아먹습니다. 그런 곳이 이제 유대 광야인데 우리가 시편 23편 1절과 2절을 읽었는데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 다윗이 지은 시편 가운데서 대표적인 시편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죠.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또 모든 크리스찬들이 사실 우리의 고백으로 여기면서 이 시편을 올려드리죠. 맞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가 되어지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2절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분이 나의 목자시며 왜 내가 부족함이 없는지에 대해서 2절에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주는 나의 목자십니다.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푸른 초장에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을 다윗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동일하게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보면 정말로 다윗이 양을 치는 목자였을 때 푸른 초장의 양들에게 풀을 뜯기고 그 다음에 물가 있는 곳에서 물을 먹이고 다윗은 큰 나무 그늘가에 앉아서 하프를 치면서 또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시편의 고백들을 하고 우리는 이런 장면을 상상을 하죠. 그런데 실제 이제 유대 광야에 가보면 우리의 이런 상상이 이제 다 깨지게 됩니다. 다윗이 양을 쳤던 곳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유대 광야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에 있는 대부분의 양을 치는 그 장소의 환경들이 유대 광야와 흡사합니다. 그래서 유대 광야의 모습이 사실은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노래했던 배경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배경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2절의 고백이 아닌 실제 유대 광야의 그 환경이 어떤지를 조금 더 다시 제가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다윗의 고백이 어떤 건지를 분명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갔다 오신 분들은 이미 온몸으로 체험을 했죠. 이 땅바닥이 완전한 그 흰 색깔로 드러나 있고 풀 한 폭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정말 그늘이 없으면 30분을 버티기도 힘듭니다. 그리고 바로 쓰러집니다. 왜냐하면 그 습기는 없지만 내려쬐는 그 햇볕의 열기가 우리 한국의 뜨거움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좌우 동서남북 다 둘러봐도 유대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 바닥에 드러난 민둥산 같은 그냥 하얀 색깔의 광야입니다. 그런데 가끔 이렇게 파란 이제 어떤 그 나무들이 조금씩 이렇게 모여 있는 곳들이 있어요. 거기는 물이 좀 고여 있는 곳들입니다. 그리고 가끔가다 이제 샘이 나는 곳이 있고 어쩌다 이렇게 물이 좀 흘러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는 여지없이 식물들이 조금 자랍니다. 그거 외에는 동서남북을 다 둘러봐도 완전한 사막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땅바닥을 보면 조금 이렇게 큰 돌이 있어요. 약간 큰 돌이 있는데 이러한 돌들 아래에 그늘이 집니다. 그럼 그런 그늘에 풀이 조금 자라요. 그럼 그런 풀들이 듬성듬성 나 있겠죠. 네. 그러면 목자들이 양을 끌고 이제 풀을 먹이러 갈 때 우리는 TV에서 보면은 그냥 데리고 나오면 푸른 초장, 말 그대로 그냥 파란 풀들이 그냥 널려져 있고 양들을 그냥 방목하는 것처럼 그냥 풀어놓으면 양들이 알아서 풀을 뜯고 그리고 저녁에 이제 데리고 들어가고 이런 걸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에서 특히 이제 유대 지역에서의 양을 치는 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통은 양을 치러 나가면 아침에 갔다 저녁 때 들어오지 않습니다. 기본이 2, 3일, 길면은 일주일이 넘기도 하고 양을 한번 데리고 나가서 이제 풀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주변에 풀이 없기 때문에 양을 데리고 이제 목자가 어디에 풀이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풀이 있는 곳들을 알고 가는 겁니다. 아무데로나 가는 게 아니라 그 광야를 잘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에 가면 풀이 있을 거야 하고
양들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듬성듬성 조금씩 풀들이 나 있는데 자기가 데리고 간 양떼들이 한 곳에서 풀을 먹어도 충분히 먹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풀밭이 아니기 때문에 돌 사이에 조금씩 나 있는 풀을 양들이 뜯어먹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서 풀을 다 뜯어먹었어도 배는 안 차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더위를 무릅쓰고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또다시 이동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풀을 배부르게 먹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부터 해서 계속 이동하는 겁니다. 이동하다가 중간에 또 물을 먹여야 되거든요. 그럼 목자는 가면서 항상 우물이 어디에 있는지를 염두에 두면서 움직이는 겁니다. 풀을 먹이다가 이제 물 있는 곳으로 가서 또 물도 먹여야죠. 그리고 또 다시 이제 이동하는 겁니다. 이동하다가 쉴 곳이 있느냐? 쉴 곳은 없습니다. 유대 광야는 그늘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낮 시간에 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 계속 이동하다가 혹시 이제 와디, 그러니까 좀 깊은 곳에서 그런 것이 있으면 그늘이 좀 지겠죠. 뭐 그런 데서 잠시 쉴 수는 있겠지만 유대 광야 자체가 쉴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그러다가 그 무더운 낮에도 맹수를 만날 수 있죠. 그러면 또 그 맹수로부터 양들을 보호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이제 양과 이제 염소들이 가다가 거기가 이제 이렇게 산 비탈 같은 데도 많거든요. 유대 광야가 이렇게 평지가 아닙니다. 다 이렇게 낮은 산봉우리들입니다. 그래서 가다 보면은 꼭 옆으로 이제 말 안 듣고 새는 애들이 있죠. 그러면 가서 또 데리고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겠죠. 그리고 이제 밤에는 다 모아둬야 됩니다. 다 모아둬서 집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밤을 거기서 지새야 됩니다. 그러면 양들을 모아두고 양들을 코너에 두고 굴이 있으면 굴을 찾아 들어가고 굴이 없으면 양들을 모아두고 목자가 그 앞에서 자리를 깔고 자면서 또 양을 지키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잠을 자는 동안에 또 맹수들이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루, 이틀, 3일을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그러다가 풀을 먹이고 뭐 일주일 만에 돌아오기도 하고. 사무엘이 다윗을 찾을 때 다윗이 없었죠. 어디 갔냐 했더니 양치러 갔었죠. 예. 그래서 벌써 집 나간 지 며칠이 됐었던 겁니다. 네, 이와 같이 다윗이 그러한 험한 환경 가운데서 양을 치면서 다녔던 곳이 바로 다윗이 여기서 고백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진을 한번 보여주면 좋은데 사진을 뭐 준비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기회 되면 사진 한번 좀 준비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로 설명을 했어도 지금 이제 다윗이 고백했던 이 2절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어떠한 환경에서 했다는 것인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우리 같으면 사실은 제일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다윗은 그 양들을 치면서 그 무더위와 싸우고 그리고 정말로 매일매일의 힘든 여정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셨습니다. 파란 색깔은 하나도 없는데도 끊임없이 양떼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풀을 먹여도 양들이 배가 차지 않는 상황인데 푸른 초장이었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물은 찾아보기가 정말 힘듦에도 불구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이 정말로 푸른 초장에서 그리고 물가가 있는 곳에서 그 큰 나무 그늘 아래서 이러한 고백을 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유대 광야에 가보면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도 팀을 데리고 유대 광야를 갔는데 제가 양산을 꼭 쓰라고 했습니다.
다 양산을 쓰셨습니다. 생각보다 이번에 저희가 유대 강야를 갔을 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시즌이면 사실은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그 열기로 막 숨쉬기조차 힘들어야 되거든요.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저희가 기도하는 시간을 오래 갖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아마 그렇게 했으면 거기서는 아마 데모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제가 생각이 드는데, 거기서는 잠깐 저희가 한 10분 정도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덥기 때문에. 그리고 오래 머물 수 외부에 그 우주대 광야에서 노출된 상태로 오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러한 장소에서 다윗은 푸른 초장이요 쉴만한 물가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이 시편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다윗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여기면서 주님께서 나를 정말 푸른 초장으로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죠? 잘못된 거 아니죠. 그런 소망을 그리고 그런 기대를 하는 게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이 했던 이 고백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고백을 했는지를 우리가 이제 깨닫는다면, 우리가 기대했던 이제 푸른 초장과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 물가에 대한 기대를 이제는 내려놓아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 고백처럼 진실되게 유대의 광야와 같은 삶의 환경 가운데서 물을 찾아봐야 찾을 수도 없고, 그리고 그 바깥에 한 시간도 조차 서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유대 광야의 상황 가운데서 나는 지금 푸른 초장에 있습니다. 나에겐 충분한 물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인하여 내가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다윗의 고백처럼 동일한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 이 시편 23편 1절과 2절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고백처럼,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베풀어 주셨던 풍성함처럼, 하나님 메말라 있는데 광야 같은 삶 가운데 이제 나를 푸른 초장으로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내 상황 가운데서 이제는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는 고백을 우리는, 그리고 그러한 간절한 우리의 마음이 담긴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지만, 이제 우리의 기도가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본질적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이제 우리의 기도는 사실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여전히 내 삶이 유대 광야와 같이 메마르고 사람이 통과할 수 없고, 그리고 맹수가 지나다니며 도적들을 만날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 생물은 살 수 없는 이러한 척박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현장이 유대 광야와 같을지라도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푸른 초장에 있으며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이러한 모든 하나님을 향한 이 아름다운 이 찬양의 이 고백들이 유대 광야에서뿐만이 아니라 다윗이 정말 험난한 인생 가운데, 그리고 도망 다니면서 마음이 심히 무너져서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을 항상 가장 높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풍성함 가운데서 이러한 고백을 한다는 것은 그것 또한 감사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러한 고백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말고도 다른 모든 종교인들도 자기가 믿는 신에게 모든 것들이 베풀어져 있을 때, 정말 부족함이 없을 때 이러한 고백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히 다윗의 고백을 함부로 흉내낼 수 없고, 정말 다윗을
다윗으로서 인정하는 이유는 어느 누구도 감히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없을 때 그는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항상 최고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23편의 이 고백이 사실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그리고 부담감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새롭게 받으면서 다윗의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동일한 고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꾸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환경 가운데서 다윗과 같이 그 척박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에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야 나는 주님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또한 이러한 고백을 하는 자들의 삶을 통하여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들으시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처럼 이러한 다윗의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을 통하여 주님께서도 일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뜻을 나타내시며 그분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비추실 것이라 생각이 들고 또 그런 것을 기대합니다. 지금 우리 각자의 삶이 어떠한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제 내가 내 삶의 환경이 주님의 은혜로 푸른 초장으로 바뀌기를 기도하기보다는 지금 있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주님을 최고로 높일 수 있도록 내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